순종하며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순종하면 좀 괜찮아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은 잘되고 못되고의 결과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무겁고 악한 것이 인류가 살아온 세상이었죠. 자, 그러면 좀 더 견디고 살면 나아질까? 글쎄요, 나아질 가능성은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읽은 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악한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세상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은 악합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만만치 않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세상은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방주를 아름답게 전하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품이 열려있다고 안내해 주는데도 내가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더 좋은 세상, 더 즐거운 곳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노아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아니, 나는 목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 장로인데 노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구원받은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오늘날도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세상이 부패했다. 물론 정치 뉴스 보면 정말 부패한 것 같아요. 근데 정치만입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깨끗합니까? 부패했습니까? 교회마다 저 출입구에 공항 들어가면 검색하듯이 마음속이 딱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얼마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까. 아마 그날 설교가 없을 거예요. 목사가 못 들어와가지고. 오늘을 보니까 샤하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썩었다, 깨졌다, 손상됐다. 이 샤하트라는 말이 사람과 연결돼서 같이 사용될 때는 사람이 부패했다라는 이 샤하트 목사, 샤하트 장로 이러면은 듣기를 거부한 사람 이런 뜻이 돼요. 듣기를 거부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썩은 치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한 사람은 맛있어 보이는데 속이 썩어버린 사과와도 같습니다. 먹을 수 없는. 노아의 땅이 부패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인 거예요.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썩은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의 핵심 중에 중요한 부분은 그 썩은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호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 이야기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를 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9절,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 썩었다, 이 얘기는 성경이 얘기 안 해줘도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9절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인정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게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상은 썩어도 우리는 신선하게 살아야 돼요. 팔짝팔짝 뛰는 금방 잡은 생선처럼 살아야 돼요. 노아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듣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난 후에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감격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완전한 자라 인정받을 것입니다. 듣다라는 말을 한참 묵상을 했어요.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순종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 동행은 은혜의 걸음입니다. 순종하면 내 삶이 은혜로 충만해져요. 노아가 된 것이 인격 수양이나 아니면 마음 수련이나 아니면 학업 연수나 어떤 트레이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노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방주 얘기하는데 방주의 원어는 테바예요.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모세가 출생했을 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그래서 키우다가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하니까 미리암 누나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때 나온 단어가 테바예요. 무엇입니까? 배를 만들어라. 그런데 배의 기능이 없는 배를 만들어라. 여기에 순종한 거예요. 배의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배를 만들어놔라. 자체 동력이 없는 배였어요. 노가 없어요. 돛도 없어요. 그 배가 방주인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띄워놓는 거예요. 스스로 항해할 자가 능력이 없는 그 배. 또 하나는 방향 키가 없어요. 이 키가 없어요. 바로 그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테바. 배의 기능이 없는 네모 상자 만들어라. 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말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능 없는 배를 만들어라. 네. 신앙생활의 성숙은 성경 공부, 성경 지식, 또 찬송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교인 한 명 키우는 것이 아니라 네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 할 수 있는 사람. 내 인생 바깥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순종하면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만 움직이는 것이 내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생 바깥에서 나를 움직이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노아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아라랏산에 도착한 그때가 아니라 창세기 7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의 문장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니라.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환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짧은 한 줄을 어제 쓰다가 저는 울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인생을 살았던 거더라고요.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찬란한 무지개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답입니다.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독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잡은 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